오늘 누가복음 5장 31절로 32절 말씀을 가지고 완벽한 사람은 환영하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과 앞 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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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금요일이었죠. 김산 목사를 나리타 공항에 배웅하고 돌아오는 길에 저는 이 오른쪽 눈이 좀 불편해서 안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눈곱이 자꾸 끼고 눈이 충혈되고 해서 안과의 진료를 받기 위해서 병원을 검색해서 안과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요? 너무나 놀랐어요. 이유는 병원 주차장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근데 찾을 데가 없어. 저 구석에 한두 대 정도 있어요. 그렇게 넓은 주차장에, 세상에 병원 주차장에 안과에 안과 그냥 딱 진료 과목 하나예요. 그런데 와, 들어가니까 주차장에 자동차만큼이나 안에 사람으로 빼곡하게 찬 거였어요. 야, 이 사람들이 다, 그래서 좀 유심히 봤어. 이 사람들이 눈이 다 어떤가? 봤더니, 눈이 이상한 사람은 나밖에 없는 것 같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안과 진료를 위해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병원에 가는 사람이 누가 병원을 찾습니까? 그렇죠. 건강한 사람이 갈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어느 한 병원에서 이렇게 한번 써놨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냐면, 오늘은 아무런 이상이 없는 사람, 건강한 사람들만 진료합니다 라고 만약에 여러분 써놨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색하지 않겠어요? 이상하지 않겠어요? 왜요? 병원은 원래부터 애초에 건강한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 아니죠. 아픈 사람, 몸이 불편한 사람,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찾아가는 곳입니다. 그런 곳이 병원인데 오늘은 건강한 사람만 진료를 받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래도 여러분, 매년 내지는 2년에 한 번씩 국민보험에서 실시하는 건강진료, 그렇죠? 검진이 주어지죠. 그런데 그거를 매년 내지는 꼭 또박 가서 검진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이 매년 날라와도 계속 무시하고 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거예요. 건강해서일까요? 건강해서가 아니에요. 자기가 뭔가 이상한 걸 좀 알아. 그런데도 진료를 받지 않아. 이유는 내가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혹시 내가 모르는 내 안에 무엇인가 다른 치명적인 질병이 발견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진료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혹시 여기도 그런 분 계세요? 안 계세요? 다들 오래 사시겠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가서 검진을 받았어. 근데 다행히도 아무런 이상이 없었어. 그러면 의사가 뭐라고 할까요? 당신은 이제 병원 오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말합니까? 아니죠. 이상 없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의사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렇죠. 매년 그래도 병원을 찾아서 다시 검진을 받으세요. 당신은 건강하니까 오지 않아도 됩니다가 아니라 그래도 매년 오셔서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왜요? 건강한 것처럼 보여도 누구나 언제든지 아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병원은 늘 환자를 향하여서 열려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은 누구나 오시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병원은 그렇게 아픈 사람을 향해서 열려져 있는데 오늘날 교회는 어떨까 한번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은 절대 가지 말아야 할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듯이 건강한 사람은 오늘 건강한 사람만 진료를 받습니다 라고 하는 이상한 문구를 내다 걸 일이 없어요. 그런데 때때로 병원과는 달리 우리 교회는 오히려 반대되는 행동을 취할 때가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 문 앞에 이런 문구가 그려져 써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어떤 문구? 문제 없는 분만 환영합니다. 그렇죠? 깨끗한 분들만 들어오세요. 그리고 상처 없는 분만 자리에 앉으세요. 물론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과 태도는 정말 아프고 죄책감에 눌려 있고 삶에 실패한 사람들이 오히려 위축되고 과연 나는 이 교회에 설 자리가 없는 사람은 아닐까 싶은 정도의 생각까지도 들게 하는 교회 환경은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물론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죠. 어떻게? 다 치료돼서 그래. 그렇죠? 처음엔 그렇게 문제가 많았었는데 다 치료돼서 이제는 더 이상 아프지도 않고 더 이상 실패하지도 않고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도 않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혀 환자 같지도 않고 더군다나 죄인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더더구나 없는 듯한 모습들을 우리는 바라보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생각해요? 저 사람은 저렇게 문제가 많은데 교회는 왜 왔지? 이렇게 반문하는 식의 시선은 아닌지. 여러분, 그래서인지 몰라도요, 오늘날 교회에서 예배하는, 교회를 찾아 나오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자신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 숨기고 아무런 걱정도 문제도 없는 것처럼 비치려는 모습들을 찾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공동체는요, 세상의 기준과는 정반대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결코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어때요? 세상은 언제나 완벽한 사람을 원합니다. 스펙이 완벽해야 하고요. 요즘은 뭐까지도 완벽해야 돼? 스펙이 아무리 좋아도 외모가 완벽하지 않으면 안 돼. 뭐까지도 완벽해야 돼? 외모까지도 완벽해야 하고 성격도 흠잡을 데 없이 바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포장하고 꾸미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죠.
나는 완벽한 자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다. 예수님의 눈에는 완벽하게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죄인, 상처 입은 사람, 그 부족한 자, 삶이 이미 망가진 사람들을 부르시고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찾는 사람이 누구인지, 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께 나가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하며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완벽한 사람을 환영하지 않는 것은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병든 자에게 있습니다. 3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예. 여러분, 세상에 완벽하게 건강한 사람이 있을까요? 있어요?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인류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완벽하게 건강한 사람이 한 사람도 있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지금도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약 100년 전에 있었던 사람, 여러분 눈 씻고 찾을래야 찾을 수 있어요? 또한 병원마다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그것이 반증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어때요? 저는 건강해 보입니까? 건강해 보여요? 여러분 눈이 건강한 거지 제가 건강한 게 아니에요. 슬프게도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가 건강하게 보여도 저도 죽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완벽한 건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슬프게도 저만 죽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곧 저를 따라와요. 할렐루야. 아, 예. 얼마나 공평해. 감사하죠? 실제로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병든다이지만 스스로가 건강하다라고 착각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스스로 의롭다라고 여기는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를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찾는 사람은 언제나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병든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의원과 병자라는 비유를 들죠. 곧 의사에게 필요한 존재는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환자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스스로 의롭다라고 여기는 사람을 찾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나는 아픈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본문의 전체적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 뭐예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뭐하고 계신 겁니까? 식사하고 계신 거예요. 함께 잔치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도 나는 괜찮다, 나는 문제 없다 하는 자기 의로움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가만한 그 유형을 보면 다 뭐예요?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문제 없는 사람들. 그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바로 그런 것들이 자신에게 찾아오는 은혜를 막아버리는 큰 장벽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교회는 어떤 사람들을 환영합니까? 완벽해 보이는 성도들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품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아픈 사람을 품고 있는가? 이것을 되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은 지금도 병자를 찾고 계시지 건강한 자를 찾고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병든 자들이 주님께 나와서 치유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곧 당신을 필요로 하는 자는 병자, 곧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또한 약하고 병든 자에게 당신의 시선을 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 또한 어디에 머물러야 할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여러분, 완벽한 사람을 환영하지 않는데 이유가 뭘까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의 부름은 죄인에게 임합니다. 죄인에게 임합니다. 예수님의 부름은 죄인에게 임하기 때문에 완벽한 사람을 환영하지 않는 것입니다. 32절 상반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좋은 친구 두기를 원해요. 사기꾼이나 살인자 같은 사람과는 결코 가까이 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또한 너무 가난하거나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조차 우리는 부담스러워하며 그들을 피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너나 나나 모두 한계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김광석이라는 가수는요 이렇게 노래했어요.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아실라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들어보지도 못했죠? 얼마나 좋을까? 그런 노래도 못 들어보고. 여러분 이것은 특별한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에요. 보편적인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상식을 깨는 이상한 부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름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깨끗하고 번듯하고 그렇죠? 나이스한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서 친구 삼으려고 하는데 주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꺼리고 있는 나조차도 꺼리고 있는 누구를? 죄인을 부르신다는 겁니다. 인류 역사상 어느 위대한 성인 군자를 할지라도 죄인을 부르러 온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입니다. 이 말은 세상에는 의인과 죄인이 따로 있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죄인 아닌 사람이 없다는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만약에 의인이 있었다면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그 의인을 통해서 당신이 하려고 하셨던 그 일을 하시면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당신이 이 세상에 오셔야 했던 이유는 이 세상에서는 죄인을 부르고 그들을 인도하며 친구 삼고 천국으로 이끌 수 있는 의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단 한 사람도 의를 행하는 의인이 없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라는 말씀은 이 세상에는 죄인도 있고 의인도 있다는 말이 아니라 인생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들은 스스로를 완벽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슬픈 일입니다. 사실 이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이미 자신의 거절 의사를 밝힌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라는 말씀은 스스로 의롭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초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큰 잔치의 진상들 있잖아요. 그 진상들. 큰 잔치에는 항상 진상들이 있다 없다? 있다. 그 진상들. 누굽니까? 예. 세리. 아니, 세리 아닙니다. 예수님이 찾는 사람이 세리고 진상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를 완벽하게 포장하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자신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자칭 의롭다 하는 자가 아닌 자칭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대의 사회에서도 예수님의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과 같이 나는 괜찮다, 나는 문제없다는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많다? 교회 안에도 많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고 괜찮지 않은 것은 전부 뭡니까? 나를 제외한 다른 그 누군가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류의 자칭 의인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여유 있는 삶의 환경에서 더더욱 많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 이 진상들, 그렇죠? 스스로 의롭다라고 여겼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의 자신의 삶의 환경에 결코 쪼들리거나 궁색한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지금의 중산층에 해당하는 사람들로서 충분히 거칠해할 수 있는 그러한 재정적 자립도가 형성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삶의 환경들은요, 은혜를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이들은 자신들이 듣고 싶은, 그렇죠? 그것들에 대해서만 자신의 귀를 연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치부를 들추거나 자신들의 허물을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극히 경계하려는 마음의 벽으로 높이 쌓아 있는 무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자신들이 의인이 아닌 죄인이라는 것에 대하여 지적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마음을 닫아놓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나는 죄인이라고 이미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의원은 환자를, 예수님은 죄인을 위하여서 존재하십니다.
의사 앞에 나는 병자입니다 라는 진단이 내려졌을 때 그 이후에 뭐가 되는 거예요? 순서에 따라서 진료가 시작되듯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곧 그곳에서부터 신앙이 출발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설 때마다 나는 환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시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완벽한 사람은 환영하지 않는데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회개와 새 삶입니다. 32절 하반절 말씀을 다 같이 읽을게요. 죄인을 시작.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 여러분,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선택과 결정은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을 통하여서 당신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밝히 천명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오신 목적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과연 부합되고 있는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여러분, 우리의 삶의 풍요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나의 자랑을 위해서도 아닌데,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자랑이 아닌 내가 자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충분히 멋있는 사람을 더 멋있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안에서 더 멋스러워 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뭡니까?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죄인을 불러서 그를 회개시키려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진정 찾고 바라는 사람은 오직 회개하는 죄인입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소망하는 사람이 결코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를 찾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우리 기억해야 돼요. 자신의 죄로 절망하고 있는 자를 예수님은 바라보시고 찾고 부르시고 구원하시려는 겁니다. 자신에게 닥칠 죄의 심판이 얼마나 크고 중한지를 알고 그것을 괴로워하는 자들, 바로 그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런 사람들로 보입니까?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옆 사람을 살짝 봅니다. 신뢰가 될 것 같은데 어떤 사람으로 보여요?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으로 보여요, 이 세상에서? 그 웃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한번 이렇게 봤는데 정말 자신의 죄로 절망하는 사람으로 보였습니까? 자신의 죄로 정말 두렵고 떨리는 사람으로 보였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가 아닌 이 세상의 소망으로 영원히 살 것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자신의 죄로 절망하고 있는 자가 아닌 죄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려는 사람들 아닙니까? 자신에게 닥칠 죄의 심판이 얼마나 크고 중한지를 알고 그것을 괴로워하는 자가 아닌 지금 풀리지 않는 일로 힘들고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회개는 단순한 후회가 아닙니다. 내 삶 자체의 방향을 완벽하게 돌이키는 겁니다. 곧 어둠에서 빛으로, 그리고 죄에서 은혜로, 그리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인임을 인정할 때 비로소 새로운 길이 열리며 주님이 오신 그 목적에 부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병을 인정하는 순간 치료가 시작되듯 죄를 인정하는 그 순간 구원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병이 고쳐졌다면 이제 건강한 삶을 살아가야 하듯 용서받은 죄인은 새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38절 말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저 뒤에서 볼 거지만 3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결론입니다. 시작.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교회는 결코 완벽한 자들의 모임이 아니라 회개로 새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예수님은 지금도 완벽한 사람은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처 입은 사람, 죄 많은 사람, 무너진 사람, 죄로 죽은 사람, 죄인인 사람을 오늘도 환영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십니다.